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도에게는 사는 것도 유익이 있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32문부터 36문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유익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죽음 이후에 성도에게는 죽음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얻게 될 큰 은혜의 복락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죽음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죠?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저나 또 아직 이제 20대도 안 된 여러 주일학교 여러분이나 다 시작이 있고, 이 땅에 나온 시작이 있고, 또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죽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죠?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작은 가훈이, 넌 죽어 안 죽어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감은 안 나겠지만, 때가 되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다 그 죽음 앞에 죽음을 통과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연합된 상태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명확하게 그들의 상태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 동안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외형적인 모습들은 약간 유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이 유사한 면이 있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명확하게 그 두 부류는 갈리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과 염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짐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이 받게 될 그 은혜와 염소가 받게 될 그 저주가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후 설교 때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지옥에 있는 부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 서로. 근데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과 큰 핍박과 큰 어려움, 큰 질병, 큰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만족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 땅에서 되게 매일 거의 잔치를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연락하며 지냈다. 잔치를 하고 풍족하게 쓸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지금 당장 내 혓바닥에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 뜨거운 불 가운데 제가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죽을 수도 없는 상태. 거기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그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즉시 즉각적으로 영광중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되는데 영혼은 즉각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그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영육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키실 때가 올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재림의 때에 잠자고 있던 육체도 다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영혼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상태 가운데에서 영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이 유익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죽는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유익의 대상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제가 이런 설명을 성경 공부 때마다 정말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를 크게 핍박하는 로마의 황제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yes, 예, 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을 정말 두려운 사람들은 부인하기도 했지만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일렬로 줄을 쫙 세워요. 일렬로 줄을 쫙 세워서 로마 군병이 칼을 가지고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칼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럼 그 다음 사람들 이 줄을 서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어린 자녀가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8살, 9살 정도 된 자녀가 너무 무서워요, 엄마. 저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 그 엄마가 뭐 저 같으면 야, 내가 너 구해줄게. 야, 지금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지만 겉으로는 안 믿는다고 얘기하자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이 아들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도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냐면 얘야 잠시 후면 우리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천군천사와 함께 너를 맞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라고 하면서 그 차례를 기다려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예화를 드릴까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노년에 연세가 많이 되셔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셨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보통 이 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연세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 이제 영광의 천국 마차가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내 때가 이제 임박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왔어. 내 믿음을 다 지키고 이제 난 주님을 만나러 갈 거야.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난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누릴 거야. 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라고 고백하시고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의 저주, 심판의 저주,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깨뜨리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권세를 같이 누리게 되는 복을 얻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직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동안 교회를 20대 초반에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오다가 다시 조금 다니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자기가 자고 있다가 꿈을 꾸다가 이제 깼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용이었니? 물어보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잠이 안 온다. 며칠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너는 이 답을 알고 있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난 알고 있지. 너도 알다시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께서 내 소망이 되시고 죽음 이후에 모든 게 끝이 아니라 또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이 종료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단다. 그래서 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주부터 뭐 지금은 안 다니지만 안타깝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출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게 두렵고 미래에 대한 그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특별히 죽음이 더 유익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전혀 없는 상태, 오직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상태. 왜?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된 상태. 그래서 그 상태는 영광스러운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의 신인성 교리를 다룰 때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게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패할 가능성조차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상태,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여러분, 죄가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죠? 내가 끊어내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천국에서는 죄 지을 가능성도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